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얀 사람이 많습니까? 까만 사람이 많습니까? 누구요?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하야냐 까마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더니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랬더니 다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네요. 그 말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미안하고 거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려고 애쓰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핑계를 대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내가 늘 심란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은 주변에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 믿음의 길을 걷고 예배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요 좋은 사람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새 용사의 충성,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면서 다윗이 복된 것은 다윗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냥 붙어요? 인격이 돼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마음을 나누어야 좋은 사람이 붙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들거든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괜찮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잖아요.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전쟁도 많이 치르고요, 쿠데타도 2번이나 일어나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도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할렐루야,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려고 애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곁길로 가면요, 그 길이 곁길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면 끝에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곁길로 들어섰다가도 한번 따라해요. 이 길이 아닌게배. 제가 제대하고 전도사로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 얼마나 팔팔하고 얼마나 팔딱팔딱 했겠어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팔팔하고 팔딱팔딱 그랬다는 이런 말도 쓸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주무시려고 폼 잡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 깨워주세요. 원맨쇼 해요. 졸면 저 원맨쇼 할 거예요. 막 가서 옆에 가서 막 깨우고 이럴 거예요. 제대하고 갔으니 얼마나 막 힘이 넘쳐요. 막 교회 학교 그때는 주일학교 막 진짜 북치고만 나가도 막 애들 막 모이던 그런 때니까 막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인천이거든요. 애들이 전부 깍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웃었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웃었는데, 저는 사투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내가 사투리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아닌 척하고 있어, 다 같은 동네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하면 잘 몰라요. 죄 짓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 씀씀이가 아주 못된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익숙하면 자기가 잘못 가는 줄도 모른다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고 돌이킬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말들 쓰잖아요. 아, 인간미가 있다.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 그 말 언제 써요? 인간미가 있다는 말 언제 써요? 아주 뭐 그냥 꼿꼿해가지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주 딱 그러고 서 있으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망가뜨려서, 그 코미디언, 개그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웃긴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사람 웃긴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망가뜨려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판다,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지 않냐고 웃음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심한 거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유머러스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 희생입니다. 어떤 누가 폼 딱 잡고 아주 고귀하게 그럴듯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래봐요. 아휴, 숨쉬기도 어려울걸, 너무너무 무거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응? 에이, 그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 판단,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분위기 만들고, 그게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게 분위기 메이커예요. 좋은 분위기도 딱 오면 싸해지면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힘들어도 누가 하나 싹 들어가면 분위기가 환하게 바뀌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의 그 신하들 중에, 장군들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1급 참모예요. 1급 참모. 급이 있잖아요. 급이 1급 참모예요. 여기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요셉 바세벳은 군대의 장군,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블레셋하고 싸울 때 800명을 죽였대요. 1대 800. 가능해요? 여러분은 1대1은 좀 어때요? 1대1.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1대2도 어려워요. 저 팔강모 사나이들은 일당백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일당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대 800명을 죽였대.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밀려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막 용기를 주고, 이때 여러분 골리앗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사울 군대와 싸울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목청도 컸어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못한 것 같아. 다윗한테 한 방 맞고 쓰러진 거 보니까 이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덩치가 크니까, 목청이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니까 나와가지고 야, 이 메뚜기만한 놈들아 막 이러면서, 큰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작은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음매 기 죽어. 키도 덩치도 크고 목청도 큰데 내용은 더 그래. 야,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헐뜯고 신앙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뚝뚝 떨어져요. 군인에게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기억나네 갑자기.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 아,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힘들었네. 근데 안 잊어먹는 거 보면 군대가 어렵긴 어려웠나 봐. 사람이 어려울 때 일들은 잘 안 잊어먹잖아요.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그 사기가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군은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상대편 사기를 땅에 때려놓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엘르하살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 패잔병이잖아요. 후퇴하는데, 여러분 한 번 딱 기가 꺾여가지고 후퇴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헌병이 뒤에서 막 후퇴하니 전진 앞으로 했는데 후퇴하면 총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헌병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사기가 떨어진 거는 무기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 일을 한 사람이 엘르하살이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삼마라는 사람도 녹두나무 아래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대요. 그래서 요셉, 바세벳, 엘르하살, 삼마, 요 세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장군들이 있는 게 참 다윗은 얼마나 든든했을까. 또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30명 군장들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30명.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사람들만, 용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용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 3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용맹한 장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명 뿐만 아니라 30명 뿐만 아니라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래요. 베들레헴 가보신 분, 베들레헴 가서 그 우물 보신 분, 너무 오래돼서 다 잊으셨거나 못 가보셨거나,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님들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교인들하고 가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전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 베들레헴에 가면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가기 전에 이쪽 한참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가이드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요 우물이 저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그 우물이라고. 돌로 이렇게 탁 쌓아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잘 갖고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블레셋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애굽,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부딪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요 아래가 블레셋 사람 민족이 살던 데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히타이트 문명의 그 철기 문명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청동기 문화로 무기를 만들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더 셌다는 거예요. 더 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세니까 늘 이스라엘 옆에서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레셋은 요렇게 애굽으로 갈 때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딱 지키고 있다가 뭐 하느냐면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대상들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며칠씩 가는데 가다가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채워야 되고 먹을 것도 채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지역을 그냥 두고 패스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꿈쟁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이 되러 가잖아요. 그때 갔던 그 길목이 해변길인데 그 해변길 거기 통과하는 곳이 그 블레셋 지역, 지금 가사, 가드, 아스글론 그 지역이 거기라고요. 그러니 본래 좋은 말로 무역이고 나쁜 말로 통행세요. 무역을 하다 보면 부가 축적돼요. 부가 축적되니까 나라가 세지고, 그러니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늘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배경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까운데 지척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저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물리칠까. 요 표현이, 야,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이 물이 없어서 그 물 마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빼앗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 여기 보면 이름 안 나왔잖아요. 앞에 있는 삼마, 엘르아살, 그 요셉, 벳세벳, 이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그 다윗의 참모들이고, 여기 지금 현장에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떠온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물을 떠왔대잖아요. 어떻게 떠왔는지 자세히 안 나와. 밤에 몰래 기어가가지고 물 떠왔는지, 나와라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물을 떠왔는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물을 떠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맙다야, 나 갈증 해소시켜줘서 고맙다고 벌컥벌컥 그 물 마셔요? 다윗이 좋은 사람인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에요? 그 물은 세 사람이 목숨 내놓고 가서 떠온 물이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처럼 제단에 드리면서, 이 귀한 것을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달라고,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물을 못 마시잖아요. 다윗이 복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질문이 생겨요. 목숨 걸고 우물을 떠왔던 그 사람들의 피라고, 그 우물물을 그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도 없는 이 세 사람들의 용맹한 장군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름도 없이 며칠 전에 비가 왔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강아지 풀들이 살랑살랑 그러면 저를 유혹하는 거야. 나 뽑아라, 나 뽑아 이러고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뽑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비가 왔으니 또 그 풀이 잘 뽑혀. 그리고 뽑히는 소리도 들리고 쏙쏙 뽑히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앉아서 순식간에 이만큼 했네. 하다가 아하, 이거 내일이 아닌데 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요만큼 하다가 말았어. 그 다음날 봤더니 땅이 말라가지고 안 뽑혀. 그런데 어제 집에서 막 이제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측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집에 뭐 하나? 그래서 그냥 아닌 것 같아서 문을 빼끔 요만큼 열고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요새 날씨가 얼마나 그래요. 옷 다 젖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 제가 누구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안 했어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얼마나 그거 하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